오늘은 62페이지 16번째 신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통하게 사물에 응하니 항상 있는 눈앞의 것이라네. 그러니까 영통하게 사물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령스럽게 이렇게 성성명력하게 이 내가 없는 그 상태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물에 이렇게 응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이 성성명력한 이 마음이 눈앞에 만약에 뭐 사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응하는데, 응할 때 그때에 항상 있는 눈앞의 것이라네. 이 성성명력함이 항상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안 되면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이 성성명력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있어서 내가 의도를 안 해도 상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하면은 이 성성명력함이 앞에 딱 항상 나타나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어떤 그 모독감을 느낀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성명력하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보통 때는 안 되는데 나를 놓아버렸을 때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는 이 또렷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맞죠? 어쨌든 내가 없는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남이 나를 이렇게 바보라고 욕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어떤 그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이것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냥 이 바람처럼 어떤 것이 나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때리면은 내가 어떤 화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빠사나가 이렇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면은 어떤 알아차림이 나오냐면은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하면은 내가 이때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정보는 뭐냐면은 저 때는 내가 모독감을 느끼니까 나도 따라서 화를 내줘야 된다. 이것이 내 정보인데 이 과정이 저절로 이렇게 보여요. 저절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상대의 자극에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다. 그게 삼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화가 났을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에 저 바보라고 하는 이 말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자극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자극을 안 받으니까 서가모니는 모든 것이 꿈이고 환이고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는 설명하셨고,
중국 선사는 자극을 안 받으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여여하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사는 내 마음이 여여하다라고 하는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서가모니는 일체가 다 허상이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의 말씀의 결점은 뭐냐면은, 일체가 허상이면 그러면 나는 허무주의에 빠져야 되나? 이런 결점이 있고, 중국 선사의 결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허상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안 해도 성성명령한 것이 저절로 일어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쪽이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나는 여여해가지고 성성명령하면서 뚜렷하게 그것에 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성명령하게 뚜렷하게 응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서가모니는 빼버려요. 그러니까 빼버리니까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선사의 그 설명은 성성명령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성명령하다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삼법인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또 착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말씀을 들으면은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중국 선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수행을 안 해도 성성명령한 것이 내한테 원래부터 갖춰져 있으니까 이것이 저절로 나타나나? 이런 또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이해를 하니까 일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내 마음은 항상 성성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성성명령한 이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럼 마음이 자유로우면은 이 자유로움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가 하는 이것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쓸 것인가? 그러면 내가 성성명령하고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은 상대하고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 나갈 것인가 하는 이것을 서가모니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율을 지켜라.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 험담하고 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성성영역하면서 자극을 안 받으면은 이 상태를 이제 그대로 좋은 쪽으로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에요.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남의 목숨을 갖다가 뺏지 말고, 그 다음에 남한테 욕하지 말고, 항상 그 선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남하고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화가 나면은, 화가 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율입니다. 그 계율에 의해 가지고 남한테 험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남이 뭐라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십계를 제대로 이렇게 지키면은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일체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얻을 것이냐 했을 때 사향이 되면 됩니다. 사향.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욕을 했을 때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에 내가 죽은 자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감정에 내가 휘둘릴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죽은 자의 입장은 모든 그 희망과 모든 것을 다 놓았는데, 놓은 이 상태에서 내가 화가 날 수가 있을까? 화가 안 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여여한 것인갑다. 이것이 사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은 나는 이제 정견이 생긴 겁니다.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이 두터워가지고 적용을 잘 못한다. 못하면은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내 업장이 얇아가지고 적용이 잘 되면은 이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1의 공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럼 제1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아공이 되고 법공이 되고 구공이 됩니다. 내가 공하다.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이 사물과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공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쪽으로 흘러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공을 쓰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공묘유예요. 다 비어 있지만은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1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다 죽으면은 무섭게 선정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텅 비었는데 미움이라든지 혹은 공포라든지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에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은 이 무섭게 선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무한대가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가 되면은 여기 중앙에 있는 내가 이렇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이고 이것은 뒤가 되는데, 중심이 있어야만이 이것은 앞이고 뒤로 나눠지지만 이 중심이 없으면은 이것이 앞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바로 뒤이고 뒤가 바로 앞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앞, 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럼 이것을 중국 선사들은 성성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위치가 있느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유로운 것이 본성입니다. 성성영역하면서 자유롭다.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면은 제1의 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난, 정, 인, 세제일법인데, 이 네 가지 단계가 내한테 왔다. 이렇게 일부분이 이렇게 텅 비어진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지면은
이렇게 미움이 온다든지 어떤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이런 번뇌가 왔을 때 나를 다 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을 이렇게 대해가지고 상상을 해서 그 자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해보면은 이 미움이라든지 공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자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각을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어가지고 세제일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무한대까지 되면은 여기가 이제 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가 되면 이것이 뭐냐면은 수다함과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과 그 다음에 아라함과 이렇게 되는데, 이 수다원 때부터 무색의 선정이 완벽하게, 이 공함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부족한 공들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법문을 듣다가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 순간적으로 느끼가지고 이것이 맞구나. 이런 미움과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이 제1이 공이 됐을 때, 나를 다 놓았을 때의 그 마음의 홀가분함, 아무것도 묶이지 않는 그 무주, 무주라고 하면은 머무름이 없는 것, 걸림이 없는 것이 무주예요. 무소주라고 이렇게 하지, 무소주. 그 다음에 무생, 일어남이 없다. 전부 그 같은 말들인데,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이 미움과 공포가 왔을 때에 죽은 자의 마음을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 그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 여기에서는 여유해,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사람들은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만큼 된 거예요. 이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은 어떤 법문을 듣다가 보면, 제가 엊그제 항사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부가 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제1이 공이다, 일체를 다 놓아버리라. 이 세상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전부 다 꿈이고 아니고, 나는 하나의 로봇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여기에 비워지는 마음, 이것이다. 그래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순간적인 찰나의 그 어떤 그 감흥이 와야 되는데,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분들은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호련히 깨달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것은 왜 안 오느냐? 그분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너 바보야 한다든지, 너 이제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다고 하면은, 누가 나를 바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 자극을 받을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형을 당해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눈앞에 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꿈이고 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은 자의 마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형의 공포가 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찰나적으로 생각을 딱 해보면은, 아, 맞아. 그 상태가 되면 여여하겠어. 이것이 찰나적으로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자기 시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 상태가 안 되면은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너 바보야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누가 나를 욕을 했을 때, 그 욕을 먹고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분이고 헛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내가 놓아버렸다. 그 놓아버려가지고 죽은 자의 마음 상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여기 반응할 일도 없고, 죽은 자가 자극받을 일도 없고, 죽은 자가 명의가 있을 수도 없다. 그러면 그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찰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텅 놓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텅 놓이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워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색의 선정이 완벽하게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자기의 안목이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공부가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뭔가 나는 부족함이 있다,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견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공부의 끝이구나,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것이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헷갈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딱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부터 행동이 바뀝니다. 그냥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누가 바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화가 났는데, 그것을 화를 내가 못 참을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못 참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길을 알아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이 관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안 들면은 관점이 안 바뀌어요. 뭔가 미지근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쓸모없는 이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무시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눈앞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확 바뀌집니다. 그러면은 이 화가 났을 때도 옛날에는 이 화가 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이 갈피를 이렇게 잘 못 잡고 더듬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관점이 딱 서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거 허상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못 견딜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못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공부가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안팎으로 다 내려놓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지만 무정과는 같지 않다. 견성하기 가장 좋은 때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 스님한테 인가받은 분이에요. 이 글을 보면은 그분이 무엇을 이렇게 체험했는가를 이 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안과 바깥으로 다 내려놓았다. 안팎이 뭐냐? 나와 너예요. 가운데에 중심이 있으니까 나, 너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과 바깥이 다 내려놓았다는 것은 너, 내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풀이라든지 나무나 돌과는 같지 않다. 성성명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을 다 내려놓고 너 나를 다 내려놓고 죽은 자의 마음이 됐는데, 이 성성한 이 죽은 자의 이 마음이 눈앞에서 성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것이 바로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됩니다. 미움이 남이 나를 이렇게 너 바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를 갖다가 놓아버린 거예요. 죽은 자의 마음이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명예도 놓고 자존심도 놓고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놓아버린 상태가 되면은 비어졌잖아요. 그 비어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밉다라고 하는, 너 바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비어 있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이것에 내가 있으면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놔버리고 내 마음을 죽어버리면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지만 다 비어졌지만은 그 나무나 돌과 같이 무정과는 같지 않고 뚜렷하게 성성명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견성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했는데 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볼래야 볼 수가 없으며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물건, 이 물건을 알고픈가? 그거 죽비다 이 말이에요. 죽비라고 하는 그 대상을 가지고 지금 이 죽비를
볼래야 볼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 축배를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는 물건. 이 물건이 무엇인가? 너 내가 없는 거예요. 너 내가 없고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고, 그냥 이것을 뭐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됩니다. 그래, 이것이 되고 이것이 되면은 우선 가만히 내 몸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몸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있죠. 그러면 내 몸을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없애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도 중심이 있어가지고 바라보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요. 그럼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시간 전에 집에서 계셨으니까, 그러면 집에 계실 때에 내가 안방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다. 그러면 텔레비를 보고 있는 나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집중이 잘 되면은 내가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중만 잘 되면. 5살 먹는 애기한테 시키면은 그 애기는 집중이 잘 되니까 여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텔레비에 앉아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텔레비 안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인들은 단번에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상당히 한 이틀, 3일 좀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5살 먹는 애기들은 금방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큰 방에 텔레비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텔레비가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텔레비 안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엄마가 등을 탁 때리면서 너 뭐하냐? 이런 순간에 얼른 깨가지고 여기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내 진짜의 모습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진짜의 모습이냐? 내 안방에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속에 저장했던 정보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정보가 이런 현상을 투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을 해가지고 내 안방을 가면은 100%가 안방에 딱 가는 순간에 여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방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그 기억 정보가 안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몰입이 되면은 이것을 생시처럼 진짜처럼 안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하게 몰입이 되어 사마타가 되어 가지고 그 상태가 이렇게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그러면 진짜의 현실은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내 안방에 있는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이 하원 선언이 진짜일까?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하원 선언도 진짜가 아니고 내 안방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기억 정보가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환이에요.
그러면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환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 성성명력한 비어있는 성성명력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성명력함이 여기서 말하는 영통하게 사물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를 보면서 하암선언에서 지금 여기를 봅니다. 앞에 있는 부처님을 이렇게 보고 이제 보시는데 여기가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텅하고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환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가 너 바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너 바보야 이렇게 하면 너 바보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하암선언에서 있다가 잠깐의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내 안방이 나타났습니다. 안방이 나타나가지고 테레비가 있고 내 안방이 환하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야 이 멍청아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화가 났겠죠. 왜 나를 갖다 멍청이라 해? 화가 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화가 뭐냐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가 화를 낸 거예요. 그 허상인 정보가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암선언에서 여기 지금 내가 있는데 내 안방을 상상해가지고 안방에서 친구가 너 멍청하라고 하는 바람에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은 이것은 아무 일이 없구나, 여여하구나. 그래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화가 아니구나, 여여하다. 이거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깨닫는 것은 이거는 숨쉬기보다 쉬운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또 이제 하암선언에 이게 돌아왔는데 누가 와서 뺨을 탁 때려버렸다. 그러면 부해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부해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만 채면은 여기서 이 일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가 안 채지면은 서로 눈치가 챘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병신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통하게 사물의 응하니 항상 있는 눈앞의 것이라네. 항상 이 성성영역하면 눈앞에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항상 세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17번을 보면은 눈앞에 한 물건 없으나 한 물건 없음이 또렷하여 이 성성명력한 이것이 또렷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어있지만은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다 있는데
내 몸을 보면은 내 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헛개비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누가 나를 바보라고 한다고 해도 내가 이게 자극을 받아갖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반응해야 할 내 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저 사람이 바보라고 나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자극을 받으려면 내가 있어야 되고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명예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존심, 명예심을 내가 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놓아가지고 내 마음이 죽은 자의 마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생각이 있어도 이 생각이 어떤 자극에 반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여한 거예요. 뭐라고 해도 눈 얼굴이 뜨고 그냥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상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해줄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이러냐?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나를 놓아버린 거예요. 나를 놓아버렸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때는 자동으로 안 돼요. 근데 인위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눈앞에 한 물건이 없으나 한 물건 없음이 뚜렷하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몸의 집착을 다 놓았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체계를 다 부숴버렸다. 부숴버렸지만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은 다 한다. 그 옆에 있는 설명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안팎은 없으나 안과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이것은 내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안팎은 없으나 색을 보고 소리를 들으리니 생각은 다 있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보고 눈앞에 이렇게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색은 그 물질이니까 물질을 보고 소리를 들으리니 필경에 이 물건은 거대가 아니고 무슨 물건인가? 자기의 본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성역력한 이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것이고, 영구불변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표현이냐면, 서가모니 말씀이 제일 정확해요.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다. 허상이고 꿈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안 하니까 성성명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표현을 하면 힌두교식으로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우주 이전부터 있었고 이것은 항상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어떤 실체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서가모니처럼 삼법인을 통해 가지고 일체가 무상무하고다 다 없애버렸을 때에 그 성성영역하게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 속에 있어서 성성영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았기 때문에 성성명력하게 자유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서가모니의 불교적인 표현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영원한 뭐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두 눈은 가로로 열려 있고 두 귀는 세로로 달려 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세상은 다 있는 거예요. 미운 것은 미운 대로 있고 좋은 것은 좋은 것들 다 있고 산은 높고 땅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성명력하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면은 모든 것은 다 없어도 이 성성명력함이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하게 이 자리는 항상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일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무아와 무상과 고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에서 풀려가지고 자유롭다. 자유로워서 내가 성성명력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힌두교식으로 우주 이전부터 이것은 한 번도 오염이 된 적이 없고 항상 성성하고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잘 못됐다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18번을 보면은 당체가 스스로 비고 묘하니 애씀 없는 지혜의 거울일세. 중국 분들은 당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씁니다. 당체. 바로 그 자리. 이것을 갖다가 지관타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라. 이 말이나 당체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똑같아요. 당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성성영역한 그 자리, 어떤 것도 오염시킬 수 없는 그 성성영역한 자리, 이것을 당체라고 해요. 그 자리. 이 당자는 바로 이것, 이런 뜻입니다. 당체가 스스로 비고 묘하니 애씀 없는 지혜의 거울일세. 이것은 자기를 놓아버리면 완전히 자기의 삶의 애착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뚜렷하게 이렇게 성성명력하게 있으면서 사물을 다 보고 판단을 하면서도 내가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안 걸리는 이유는 당연하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집착과 애착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 놓아버리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부서지는 것만치 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살려고 하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높고 낮은 것이 다 만들어지는데 이 자리를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애착과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때의 그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힘을 놓았을 때에 당연하게 어떤 것도 나를 자극시킬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눈을 가진 이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한들 자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나를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삼법일 난다, 뭐 무하다, 무상이다, 고다 이런 것이 이렇게 써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무하라고 하면은 나에 대한 집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집착이 뭐냐? 명예심이냐, 자존심이냐?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더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갖다가 놓기가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지를 어떻게 하면 놓을 것인가? 우회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막 나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뭐냐면은 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 이거 한번 놔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놔버리면 그 즉시에서 내 몸도 사라져버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대상도 다 사라져요. 그냥 저절로 공무변제성이 됩니다. 어떤 이 사물도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부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사향이 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향이 되면은 이런 부서지는 것은 눈앞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도 길을 가다가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은 자의 이 마음이 되고 이거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비어진단 말이에요. 비어지면서 이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맞아, 이것이야.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야. 딱 그렇게 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무색의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장에 설명을 보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는 이때에 보고 듣는 것이 이제 다 깨져버린 것이요. 뚜렷이 밝아 홀로 드러난 이 물건은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로세 인위적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놓아버리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는 이때에 뚜렷이 밝아 홀로 드러난 이 물건,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놓아버리면 저절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 한낮에 12시에 시장 바닥에 있으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쪽에서 뭐 물건 판다, 이쪽에서는 소 잡는 소리, 돼지 잡는 소리, 이쪽에는 흥정하는 소리, 이쪽에는 술 먹고 싸우는 소리, 그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 있으면서도 오늘 저녁 야간 상경에는 너무 고요하고 하늘에는 초승달만 이렇게 다 밝고 귀뚜라미 소리만 이렇게 울리는 그 고요함이 이 시끄러운 이 시장 바닥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이 순간에도 이 고요함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는 이때에 뚜렷이 밝아 홀로 드러난 이 물건은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냥 나를 놓아버리면 뚜렷하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비워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이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감이 잡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되면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책을 볼 필요도 없고 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것이 뚜렷하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 세상은 허상이다. 내 머리가 만들어내는 과거의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라고 하면은 이건 집착할 필요도 없다.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놓아져 있는 이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착을 없이, 나 없이 이 세상을 보는 그 홀가분함, 그 자유로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행복과 명예도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명예를 얻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유로운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대성에서는 원력이라고 합니다. 대성보살의 사상이 중요한 것은 소성인들은 이런 마음 공부만 해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자기 혼자서 살려고 그러는데, 대성보살의 사상은 그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원력을 세워라는 거예요. 그냥 고요한 자리에 자기 혼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위하려고 살려고 원력을 세워라. 그래서 대성불교가 소성불교를 그렇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제기 속에 과일에도 밝고 밝아, 빈 것도 안 빈 것도 아니오세. 그러니까 이 제기라고 하는 이 제사 지낼 때의 그 그릇인데, 그 속에서 이 과일을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기가 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빈 것도 아니다. 그 속에 과일이 분명히 있는데, 과일이 있으면 그 속에서 과일이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일이 차 있는 이것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빈 것도 아니고 안 빈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또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든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과일에 집착을 하지 않고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생각이 일거나 멸하거나, 생각이 일어나거나 소멸하거나 앞뒤가 다른 것 아니라네. 그러니까 앞 생각이 일어나고 뒤 생각이 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후에 생각들이 이렇게 염기연멸한다 이 말이에요. 한문에서는 보면은 염기연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다른 것이 아니다. 앞 생각, 뒤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앞과 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쫓아가면 앞뒤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비어 있으면은 저절로 나한테는 앞뒤가 없는 거예요. 앞 생각, 뒤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 생각이 없느냐면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무소주다 이 말이에요. 머무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거나 멸하거나 앞뒤가 다른 것이 아니다. 앞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앞뒤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으면은 앞뒤가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자가 중심이 없으면은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이렇게 안방을 생각해보고 여기를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저 앞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의 끝을 보면은 엄청나게 먼 우주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저 은하계를 또 건너가가지고 계속해서 앞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구는 조그만해지고 우리는 허공에 있죠. 허공에 있어가지고 무수한 지구와 같은 은하계들이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지나쳐가지고 끝없이 우주의 끝을 향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앞에 텅 비어있는 무수한 은하계가 있는 그 은하계를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 요번에는 등 뒤로 보십시오. 등 뒤를 눈 앞을 보듯이 등 뒤를 보면은 등 뒤를 계속해서 나가 보십시오. 무한대로 등 뒤로 계속 나가면은 또 거기도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텅 비은 허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밑을 한번 보십시오. 밑도 우주 끝까지 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구는 사라지고 무수한 대허공이 내가 앉아있는 밑에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360도로 돌려가지고 머리 위를 보십시오. 그러면 집중력이 잘 된다고 하면 중간에 내가 있는데 아래 위로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구는 사라져버리고 텅 비어 있는 대허공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이 내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으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와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머리통 속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통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유리창이 2개 있는데 유리창 가서 보니까 내 눈이에요. 눈 바깥으로 보다가는 확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몸통에서 목으로 내려갑니다. 목도 비어있고 또 내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도 이렇게 텅 비어있고, 그 다음에 골반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고 발가락까지 가봅니다. 저 멀리에서 발가락 5개가 보이고, 왼쪽 발가락도 왼쪽 다리로 내려가고 발가락도 보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고무풍선처럼 속은 비어있는데 끝비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가슴에 있는 이 고무풍선을 탁 찍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이 고무풍선을 홀라당 벗겨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딸떨떨 말아가지고 우주 바깥으로 핵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없지요. 그럼 내가 없는 이 상태에서 온 전체가 돼서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 자꾸 나를 만들려고 하는 오랜 섭이 계속해서 금방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는데도 또 내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텅 비게 무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집중력만 잘 되면은 가운데 나를 만들려고 하는 이 자꾸 의지만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텅 비어집니다. 그러면 앞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꾸 가운데 있는 나를 중심을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앞뒤가 나눠지는데, 금방 내 몸을 전부 다 해체를 했듯이 가운데는 내가 없습니다. 가운데 내가 없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만 이렇게 잘 극복이 되면은 시각이 탁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
내 몸은 사라지고 무한대의 대허공 자체가 내가 돼요. 그러면 그때에 앞과 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내 기억 정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놓은 하나의 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되면은 이것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거나 멸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어쨌든 간에 항상 나는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 앞뒤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한다고 해도 욕을 먹을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무색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무색의 선정인데, 이렇게 됐을 때를, 제 일지에서 수다원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 상태에서 일체가 무와 무상고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제 1 수다원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안 되고 사향이 됐다. 사향이 되면은 이 완벽하게 안 됩니다.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비어 있는데도, 이 이치가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명확해가지고 일체가 음이고 한이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죽음 앞에도 나는 여유하다. 이렇게 되면은 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여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100% 여유하면은 무색의 선정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무색의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죽음 앞에 여유하다고 해도 100%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거나 멸하거나 앞뒤가 다른 것 아니라네. 앞뒤가 같다 이 말이에요. 또 옆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마음 밖에 다른 물건이 없어서 일어나고 쓰러질 곳마저 없거니 그 어찌 앞과 뒤가 있으랴. 이러하고 이러할 뿐일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 바깥에 있는 다른 물건, 앞이니 뒤니 하는 이것은 전부 헛것들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만들어낸 하나의 환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런 것도 그것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다 헛것이니까. 그 어찌 앞과 뒤가 있으랴. 그러니까 텅 비하고 성성명력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없느냐? 생각이 다 있죠. 생각은 다 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죽을 내가 없으니까 번뇌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안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다 해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거늘 이 말은 웬 말인고 보대하성 언제나 웃음일세. 저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거늘 이 말은 웬 말인고. 이것은 내가 증거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거늘 이 말은 웬 말인고. 또 넘어갑니다. 20번 뒤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앞이라는 생각도 절로 없고, 그러니까 생각은 앞 생각에 이어서 뒤 생각이 그것을 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 생각을 했는데 뒤 생각을 안 해버리면 앞 생각에서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뒤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앞이라는 생각도 절로 없고,
이래 되는데, 이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아버려 가지고 텅 비어지면은, 텅 비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 됩니다. 뒤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은 앞이라는 생각도 절로 없다. 이것을 이제 그 한문으로 보면 후념이 불생이거든요. 후념하면 뒤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뒤생각을 내지 않으면은 앞이라는 생각도 절로 없다. 또 이것을 생각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앞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가지고 앞이다 뒤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없는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면은 생각을 잃어가지고 망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 망념을 일으키면은 자극을 받을 내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행으로 본다면은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뒷생각을 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봤냐면은 앞이라는 생각도 뒤라는 생각을 내자면은 앞이라는 생각도 절로 없고 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비어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집중을 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망념이 이어져 나가니까 이 망념을 잡으려고 하면은 앞 생각이 있다가 뒤 생각을 잡아버리면은 이 생각이 끊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아예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갖고 텅 비어갖고 앞뒤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글을 보면은 해는 서산에 떠 있고 달은 동산에 떠 있음을 일시에 같이 보면 보는 자체가 형상 없이 홀로 드러나리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해는 저녁이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서산에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달이 흐미하게 이렇게 동산에 떠 있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은 달은 동산에 떠 있음을, 이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없으면 그렇게 보여요. 이것은 저 앞에 있는 서산에 있는 달하고 동산에 있는 달을 두 개를 동시에 본다 이 말인데, 내가 없으면 앞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없는 이 상태가 성성명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는 서산에 달은 동산에 떠 있음을 일시에 같이 보면은 이 두 개를 갖다가 한참에 보면은 보는 자체가 형상이 없다. 금방 잠깐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저 앞을 영원한 그 우주 끝을 보고 또 뒤로 영원한 우주 끝을 보면은 중간에 내가 있을 때는 앞뒤가 나눠져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나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앞뒤가 동시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 내 생각을 딱 없애버리고 영원하게 이렇게 딱 보면은 온 우주가 이렇게 텅 비어서 바로 앞이 바로 뒤에요. 이것을 한번 체험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 이것을 이 상태에서 내 몸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걸림이 없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걸 봅니다. 푸른 숲의 떼꿀이 노랗고 겨울가의 벽로는 하얗네. 이렇게 비어 있어도 밉고 고운 것은 그대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
좋고 나쁜 것은 이렇게 비어 있다 하더라도 다 있다.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이 마음으로 좋은 것을 보면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싫은 것을 보면서 또 싫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해를 넘어서 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감이 이렇게 쫙 오면 됩니다. 감이 오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확 와야 됩니다. 확신이 와갖고 두번 다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헷갈려 한다든지 또 어떤 더듬더듬 한다든지 이것이 없어야 돼요. 명확한 확신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